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Today is Korean Thanksgiving, Korean Thanksgiving Day. So we greet together with other people. Happy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진리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으로 색다르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제가 그 MIT에서 중국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최근에 하버드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한테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들은 적 있냐 그랬더니 하버드가 아니라 MIT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더니 그 MIT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박사생, 미국 학생인데요. 박사생이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숙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미국 자매고 그 다음에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그 뛰어난 자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살한 원인은 뭐 아직까지 이렇게 발표가 안 됐지만 그런데 MIT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대학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보면요 이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그 중국 그 박사생도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뭐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날씨가 좀 꿀꿀하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 우울하다 이런 증세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온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고 그런데 그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친구 되는 한국 여학생 그 여학생도 이제 박사 과정인데 그 여학생도 똑같이 자기와 같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공부를 거의 못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MIT에서만 5명에서 6명 사이의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MIT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뭐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더 큰 경쟁력과 더 큰 그런 프레셔 때문에 많이들 마음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매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한 얘기가 목사님 여기 우리 MIT에 이 학생들을 위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저렇게 그냥 젊은 애들이 죽어가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IT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MIT에 그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런 제안을 그 학생이 했습니다. 그리고 MIT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각 대학이나 캠퍼스 이런 데 보면 정말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이 많고요. 또 삶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미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공화국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우울증과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뭐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결국에 그 원인이 뭐 우울증으로 얘기되지만 그런 현상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목사이고 예수를 믿지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마음이 다운되고요. 그리고 상황들이 막 안 좋게 돌아가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의지해서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천국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천국 가기 그 이전의 삶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그것은 몹시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속에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발점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죄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다 바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의 문제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져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나를 쓰러졌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아서 중국에서는 사람이 쓰러지면 웬만하면 터치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잘못 만졌다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부평역에서 어떤 커플이 이 청소년들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10몇 명이 봤는데 딱 한 명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요즘은 뭐죠? 이 셀폰 갖고 찍기만 하지 신고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사회에서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로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도 지금 힘든데 딴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금요일날 학생들을 도우면서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도교. 중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도복을 쫙 입고 와가지고 뭐 태극권 막 연습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네? 박사생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사회의 그런 향락을 좋아해가지고 어저께까지 막 술 드립다 마시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런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면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저도 막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 학생들을 돕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저 학생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과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내 안에 있는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과연 저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매순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이렇게 흘러넘칠 때, 그 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보스턴 커먼에 가서요, 저희는 최근에는 많이 못했지만 보스턴 커먼에 가서 막 전도지 나눠줍니다. 2시간 동안 막 나눠줘요, 전도지를.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면요, 나눠주는 게 기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고 수고하고 목마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다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웰컴, come to me.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세상이 주는 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피곤하고 힘들면 쉬면 됩니다. 또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이런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쉼이 세상이 주는 쉼과 다릅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쉼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외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좀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맨날 건강 타령만 하지 말고 운동하셔야 돼요.
공부 성적이 떨어집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외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웰컴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일평생 한 번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절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믿는 종교와 철학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와 위대한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나 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면요, 그러한 종교를 따르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진과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대부분 다 불교 아니면 유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늘 우리 옆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특별한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과민 반응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우리 아버님 앞에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의식 때문에요 자꾸 자의식이 생기고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심해지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대인 공포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음악 시간이었어요. 음악.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노래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요 음악 시간만 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시키면 일어났는데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죠? 저는 앞에 서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그 눈동자가 막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서면요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내 성격 탓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경쟁하며 생기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한 수치심,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면 내 그런 인생 문제가 해결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려고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막 그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선배들하고 술도 마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한때는요, 우리 그 천주교회 수녀님한테 가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책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대 공부가 점점점 많아지자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MIT 학생들처럼 너무 인생이 힘들다, 자살할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심지어 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해결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라는 거를 어렴풋이 제가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나오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웬 그리스도인 저에게 와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와 같이 교회 가서 성경을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간 계기가 바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초청하고 계시군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예수님을 지금 거의 30년간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요,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두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들어와.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을 가벼우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음이 겸손하셔서 닭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막 성과를 내고 그 안에 막 쓴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곧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이 하든하고 아주 성질이 아주 날카롭고 이런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꼿꼿한 목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그 난폭한 마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나운 마음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교회 가면요, 싸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교회 가면요, 이 싸움닭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마음에 맺힌 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풀고 싶어가지고.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하든하고 딱딱하고 교만하고 난폭하고 살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막 성질 내고요, 마음에 막 딱딱한 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마음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심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냥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에다가 씌우는 그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가 멍에를 안 맨 소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멍에를 메고 딱 그 줄을 딱 잡고 있으면, 멍에를 맨 줄을 딱 잡고 있으면 소가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됩니다. 함부로 가다가는 목에 그 멍에가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소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욕을 품지 말라 했으면 우리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으면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을 제가 한국에서부터 도왔습니다. 청년들만 엄청나게 많이 도운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고 또 자녀들 낳고 그래서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결혼의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 다른 문제는 내가 다 순종하는데 결혼만큼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고생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권을 아직도 자신이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런 결단을 갖고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울면서 자기 신앙을 간증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저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 감동, 저런 삶의 변화를 저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아무 은혜 없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 잘 받고 기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호야, 내가 너에게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인생의 수단이냐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냐?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수단입니다. 평안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순간에 저는 저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저의 심령에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밖에 있는 풀 한 폭이, 구름 한 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이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술 친구, 담배 친구 다 데려다가 교회 데려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놀라우신 참된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참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은 꼭 나를 닮기를 바란다. 그거만큼은 여러분들이 닮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참된 쉼과 평안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직도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제가 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다,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참된 쉼과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갔던 그 완악함과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